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지역이 우리가 19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가 거주했던 이 마므레 지역, 마므레 지역을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가서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은 새롭게 자신의 땅에서 정착한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라고 보고하였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바로 왕때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왕들은 어떤 수집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왕들도 있죠. 수집 욕구, 자기가 건들지도 않을 거면서 여미새 수집 분네. 욕구가 있어요. 여미새 분네. 아무튼 데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비멜렉은요, 아직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하였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가 다 깨끗하다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 것이며,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와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깬 아비멜렉은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말을 들려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에게 이렇게 한 이유를 묻고 좀 꾸짖죠.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원래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을 또 하지 않았다라고 또 변명을 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함께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면서 그가 다스리는 땅 어디에서든지 좋을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줍니다. 또한 사라에게는 은 1000개와 더불어서 그녀의 수치를 가리게 하여 그 모든 일을 해결하게 되죠.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가 다쳤던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비멜렉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가해자. 아브라함 피해자.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피해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아비멜렉이 가해자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였고, 아비멜렉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누이로서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를 취하는 것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항변은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의 항변은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함께 멸하십니까? 어디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이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 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서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물음에 이 소돔 성읍 가운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을 찾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그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의인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의로운 자가 악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악인과 함께 있어서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의 손을 내밀으셔서 그 의인을 구출하시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장에서 누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롯이 그렇게 구원받았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 가운데서 의인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롯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라고 항변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는요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죠. 창세기 12장의 내러티브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큰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는 않아요. 12장 내러티브에서.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볼 때 바로는 하나님께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재앙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정당한 항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소문으로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방 사방의 군대를 물리치신 일 등을 듣고 알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재앙을 받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애굽의 바로와는 다르게 아비멜렉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로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그날 밤에 바로 취하지 않은 것이 그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당시 블레셋 또는 그랄의 문화와 풍습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자신이 아직 사라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의로움의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 관계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이 속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행위로서 자신은 의로우며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깨끗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본문에 보면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만약 아비멜렉이 비록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닌 사라를 탐하여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정말로 그녀를 취하였다면 그녀와 동침하였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그녀를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왔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것이죠. 때문에 이 역시도 의로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롯의 두 딸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두 딸의 행동이 후손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녀들이 사용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행위로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녀들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행위 모두 하나님께서 의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의롭지 못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의로움에 대한 주장은요, 매우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너가 정말로 의로운 자구나 하면서 용서를 바로 해주지 않으세요.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기 전까지 그에게 임한 재앙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왜일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의로와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임했던 저주를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무도한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아비멜렉의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까지도 그에게 내리신 재앙, 즉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던 일을 멈추시거나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자면 아비멜렉의 의로움이 그를 온전히 구원하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의로움이 그가 주장하는 사라를 취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이 부부였던 것을 몰랐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그것으로 그를 구원하기에는 모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의로움은요, 결국 이 사건에 한해서만의 의로운 거예요. 사라를 데려온 이 사건 하나에서만 의로운 것이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온 일에 한해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비멜렉을 의로운 자, 즉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완전하게 의로워야만 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서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완전한 의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이지 결코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인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취하게 되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즉 아비멜렉은요, 이 사건에 한해서 의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가족의 목숨만은 지킬 수 있었어요. 목숨만. 하지만 그가 이미 이전부터 행하였던 불의한 모든 일들과 더불어서 사라를 강제로 데려왔던 일에 대해서 그는 완벽하게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적인 이 태의 단절, 그의 자손들을 낳을 수 없는 이 태의 단절이 임하였고,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기도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아비멜렉은요, 분명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특히 왕으로서 그는 매우 공정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사라의 수치를 생각까지도 생각하는 아주 어떤 당시 사람 남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면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인간적으로도 참 매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칭송을 받고 공정한 일처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무엇이 결정적으로 없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이고 또 법적이고 또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이들은 국가와 또 사회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완전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요, 인간의 악함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남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 구원한 것은 결국 뭡니까?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야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결국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의로움으로도 구원할 수 없었던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자의 의로움, 믿음이 없는 자의 깨끗함, 믿음이 없는 자의 선행, 믿음이 없는 자의 착함은요 결국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보다도 더 착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있고 하나님은 오직 의인의 기도만을 들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의로움과 정성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보다 좋은 사람 정말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그 착함이 때로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정직하고 착한 그 사람이지만 정말 그래요. 이 사람 정말 착하구나. 이 사람 정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까?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약 사라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아비멜렉이 아무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실제로도 세상의 기준에서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또 사라를 데려온 일에 대한 억울함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하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의 기도는 무엇은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의인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멜렉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이 아비멜렉만큼만 해도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이 지구가 됐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비멜렉은 정말 인간적인 매력과 공정함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참 매력이 없는 사람,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매력 없지만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우리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